자, 오늘부터 6일 동안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성막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교회의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회의 모든 참된 원리, 기독교 진리들 이런 걸 전부 다 적용시킨 구조, 이것이 성막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신자들의 신앙적 원리들도 다 메시지화 시킨 것, 바로 그런 의미에서 참 기가 막힌 거룩한 구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깊고 풍성한 내용들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동안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제 안에 인간적인 설교자로 해서 욕심을 좀 버리고 가장 중요한 장치, 성막 안에 있는 그 6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을 위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그 건축 현장들 한번 조사를 해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성막에 들어가 있는 영적 원리를 교회 설계의 베이스로 삼은 그런 교회 건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부 다 그 교인들의 편리함, 실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모든 설계, 디자인 등등 사람들이 좀 잘 모일 수 있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서의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건축상 받은 그런 교회 같은데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 담임 목사님들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여간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한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만 그냥 이제 제 마음에 그냥 저만 갖고 있는 좀 안타까움이 뭐냐면 왜 성전을 이렇게 건축물로 보려고 하는가, 늘 이제 그게 저는 좀 의아함이었습니다. 좋은 건축물이 되면 교인들이 좋아하죠. 마음에 들어하고 편리하다고도 하고 그렇게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편리함을 주고 뭔가 아늑함을 주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담 넘어 들어가거나 예전에 서커스 공연 공짜로 볼 때 막 휘장 밑으로 기어 들어가 하는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지하게 불편한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인정하지도 않으셨죠. 편안하고 편리하게 만든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빠지면 신앙적 어떤 그 뜻, 의미 이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설계자는 아니지만 혹시 저에게 누군가가 교회 설계를 좀 의뢰하면 제가 예전부터 마음으로 설계한 그 도면이 있습니다. 이 성막의 의미를 구현하는 그런 설계도인데 아직까지 아무도 부탁을 안 해서 아직 그려준 적은 없습니다. 작은 규모이든 큰 규모이든 성전은 이렇게 성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반영해서 이 성막에 구현된 그런 의미들을 구조화시킨 성전, 이게 가장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그렇게 할 생각들을 안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오늘 첫 시간에 이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색 팜플렛 그림들을 참고하시면서 보면 도움이 될 건데, 일단 그 번제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전이라는 거, 도대체 성전이 뭡니까? 제가 이제 이 아침에 그 역사를 다 읊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읽다가 성막, 장막, 증거막, 회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텐트, 성막인데 성막의 가장 원초적 원형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죠. 성막은 성전의 원형이고 이 성전은 그냥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그럼 거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거하시죠. 그렇다면 거꾸로 성전이라는 건 어디에나 있는 게 성전이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동산이라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성막을 지시하시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늘 있다. 그걸 상징화하고 그걸 잊지 말라고 지으신 것, 이게 성막이란 말입니다. 나도 저기 인간들 다스리려니까 피곤하니까 내가 이 안에 있을 테니까 잘 만들어 놔라. 그리고 나 만나고 싶으면 나는 밖에 없으니까 일로 찾아 들어와. 낮에는 이 사막의 햇빛도 센데 내가 여기 아니면은 나는 안 나갈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이게 포터블입니다. 포터블이라는 것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실 때 이미 포터블하게 설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립하고 이렇게 분해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가지고 가서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설치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에게 거하리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의 본질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건물로서 고정된 성전을 만들어 놓은 그 시점부터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상실돼 버렸죠. 언제라도 어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건데 어느덧 고정된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있는 마냥,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라는 헬라어 스케노가 텐트를 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은 주님이 이렇게 거하시는 곳입니다. 장막은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오래된 교회라도 만약 여기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여기는 그냥 낙후된 오래된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거기가 성전입니다. 모르는 얘기 아니죠. 그걸 상징화시킨 것이 성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본질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딜 가야 되나 하면 성막에 가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상징적으로 어딜 가야 되냐, 성전에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시절에 하나님 만나려면 어딜 가야 됩니까?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 되겠죠. 이제 이후 성령 시대에 하나님 만나려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화도교회로 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라는 건물 안에 성령이 안에 거하는 진짜 믿는 자들이 있어야 그게 참된 성전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건물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거하고 있는 진짜 성전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온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참 귀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 뭐예요? 성전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전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과 싫어하는 것을 마음대로 만지고 먹고 마시고 문지르고 비비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뭇 이 성막을 다루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불림받고 있다는 이 엄청난 존재론을 실감하시고 이 성막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막에 대한 호칭 중에 뜰, 문, 기둥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알다시피 성막은 이제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 길이, 치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아침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참 아쉽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젊은 예배 때 출애굽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막 부분이 곧 오면 그때 설교를 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할 때 일단 용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게 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뜰 이러면 마당이 아니에요. 27장 출애굽기 9절을 보니까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뜰 그러면요 담입니다. 담. 성경에서 뜰이라고 하면 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담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죠. 구별됨, 이 세상과 구별된 것,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심이 있는 것, 그것이 뜰입니다. 근데 이 뜰, 즉 담은 세마포로 만들었죠. 천입니다. 그 세마포를 이어주려면, 그래야 단단하게 고정이 되니까 기둥이 필요해서 성막은 총 60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포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담을 세마포가 아니라 만약에 시멘트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세마포가 바로 이때부터 등장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 기둥의 모양, 구조 하나하나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뜰, 기둥, 문이라는 게 있죠. 동쪽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보면 당신 자신을 표현해서 이 문이란 표현을 많이 하죠. 나는 양의 문이라든지 하여간 이 문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은
이 동쪽에 달랑 하나 있는 문에 색깔이 4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보면 뜰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다. 그러니까 뜰의 문, 그 다음에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문의 색깔이 청색, 홍색, 자색,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이 문은 동쪽으로 나 있고 거기에는 유다 지파가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간다는 상징성이 있고,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색깔이 4개다라는 말은 청색은 하나님, 신이신 예수,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고, 홍색은 빨간색이죠. 고난의 주님, 마가복음. 그리고 자색은 왕이 입는 색입니다. 왕이신 주님, 마태복음. 흰색은 순결과 정결을 의미하는 인간, 즉 사람이신 주님,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막의 동쪽으로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성물이 이제 오늘 번제단이 됩니다.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칭의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과정인데, 칭의가 뭐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는 곳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버리는 희생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게 시작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지성소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전체 과정 가운데 처음 만나는 성물, 그게 번제단이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시작이죠. 그걸 처음 만나서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스타트라는 거죠. 히브리어 말로 이 번제를 올라라고 그럽니다. 재밌는 발음입니다. 우리도 한국말로 올라가면 올라간단 말인데, 제물을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올라라고 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외우시면 안 잊어버리죠. 번제는 올라라고 그런다. 제사법들이 많습니다만 제물을 태우는 제사가 다른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번제만이 제물을 전부 다 몽땅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물을 전부 다 태워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번제단을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를 할 건데,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거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럼 약속이 뭔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글쎄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빠른 기도라고 할까? 하나님이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주장하면서 하는 기도,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번제단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이 번제단이란 말씀을 언약의 약속으로 삼아서 이걸 붙잡고 주장할 때 우리 기도의 위력이 생기는 거죠. 자, 번제단은 뭡니까? 오늘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메시지, 예배에 관한 것인데, 예배라는 건 태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라 태우는 거다. 라임을 맞춰서 잘 외우십시오. 왜? 우리는 늘 때우는 예배에 익숙했기 때문에 번제단을 통해서 각성이 필요합니다. 고로 신앙이라는 것도 뭡니까? 때우는 게 아니라 태우는 거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태울 수 있는 믿음, 나를 태울 수 있는 영역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번제단에 서려 있는 그 메시지에 붙들어 번제단을 통과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의인이 돼야 스타트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래요. 그럼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물밖에 없는 거죠. 죄를 해결하는 게 공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 대신에 준비한 제물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입니다.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 밧줄로 절기의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제단 뿔에 맨다. 번제단 그 뿔에다 맨다. 제물을 태우기도 하지만 가끔 그 제물을 번제단의 뿔에 이렇게 걸어놓기도 합니다. 자, 그런 사건과 내용들이 왜 있는 건가요? 뭘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이것을 예언적으로 예표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 번제단은 노수로 이렇게 쌓아 있습니다. 그 도금이라고 한 노수로 이렇게 도색을 한 거죠. 27장 6절 한번 보면은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이렇게 돼 있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 위에 노수로 이렇게 발랐다는 겁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버림받은 인간을 말하고 노수인 십자가를 말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노수로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던, 그래서 그걸 쳐다본 자마다 구원을 받았던 사건을 아시죠.
그래서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서 노제단이라고도 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복음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말씀 번제단의 그 뿔에 줄로 매달아 놓은 이 번제단을 배경으로 하는 십자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새벽엔 제가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이 성막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표현들의 베이스에 전부 다 이 성막의 구조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못, 줄, 천조각 하나하나 전부 다 성막을 베이스로 해서 표현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번제단도 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뿔이 4개잖아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방에서 여러분 제단에 뿔을 잡으러 오는 사람 중에 도피성이란 것이 있어갖고 억울한 누명을 받은 자가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뿔을 잡으면 당의 제사장이 근무하는 동안은 억울한 죄에 한해서는 그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도니아, 요압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의 뿔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번제단의 뿔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다 태우기 위해서 제단에서는 불이 나오게 되고 그 불이 전부 다 제물을 태우면 제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의의를 만족시켰다. 즉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영적인 번제단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다 태워져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건데 우리를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냐?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냐? 우리에게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좀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안 생기냐? 그게 태워야 되는데 태울 생각은 없고 전부 다 때우기만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뭘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러냐 그걸 진단하려고 자꾸 따지죠. 근데 신앙이라는 거는 그래요. 어떤 시시비비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답은 희생이지. 그러니까 희생을 하는 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희생이 뭐죠?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희생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걸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손해본 거 없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따지나요? 똑똑해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태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태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때울 생각만 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순종의 마음들이 내 속에서 안 생기는 거예요. 순종이 맞다는 건 알지만 순종이 마음에서 안 땡기면 싫은 거거든. 그러니까 순종이 싫어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순종이 싫고 안 땡기고 그러나요? 능력을 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능력을 받은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을 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도 두렵고 독감도 두렵고 좀 그렇죠. 근데 감기가 걸렸는데 치유를 받았어요. 그 능력이죠. 얼마나 귀한 능력입니까? 근데 감기보다 더 큰 질병, 예를 들면 폐병, 위염, 그런 더 센 질병을 치유받았다. 이런 뭐예요? 더 큰 능력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질병, 암 같은 거, 그거 치유받으면 더 큰 능력이죠.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거는 더 이상이 없는 가장 큰 능력이죠. 여러분 죽었는데 살아난 인생이라니까. 이 땅에 육신의 껍데기를 얼마나 오래 간직하고 사느냐,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중요하죠.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껍데기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 편에서 뭐가 대수일 수 있겠습니까? 영원을 같이 할 존재들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사실은 껍데기를 갖고 있는 채로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그 번제단의 은혜,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죽어도 안 죽어요, 우리는. 그런데 뭐가 두렵냐? 그 가장 큰 능력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임한 자들인데,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쓸데없는 걸로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바른 길 옳은 길 가지 못하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못 가고 늘 따지기만 하고 살다가 허송세월 다 하는 거죠. 따지고 살면 또 현명하고 똑똑하게 잘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 가지도 못하면서 늘 그렇게 당하면서도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실감하시고 내 안에 진짜 그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것이 생기려면 오늘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기를 모조리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태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거를 거의 다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에 참 믿음으로 살 자신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좋은 건 아는데, 기도의 위력도 다 아는데 이상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딜 가도 언제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불신앙, 죄성들, 내가 성전으로 불림받고 있는데 성전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것들 오늘 기도 가운데 다 태워버리고 내 안에 사탄이 주는 염려들, 불안들, 그 고민해도 풀려지지 않을 것들 갖고 계속 불안해하는 것들, 우울하고 절망하고 낙심이 되는 것들, 사람 보면 증오와 분노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 사탄이 주는 모든 악한 생각과 감정들, 오늘 이 새벽에 번제단을 통과하는 믿음, 이 번제단을 통해서 내가 다 태우고 내 안에 모든 불신앙적인 찌꺼기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상태가 얼마나 귀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 감각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가 되길 바라요. 오늘 번제단에서 나를 태우는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갖고 온 질병들이 있어요. 사탄의 권세들이 있다고. 그래서 막 막혀 있다고. 영적인 것들이. 그래서 이 악의 권세들이 꽉 나를 조여오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먹고 어떤 판단을 하든지 이게 올바르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빗나간 것들,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고 틀린 감정 속에 휘둘려서 자기 자신의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더 기승을 떨고요. 하나님의 불 앞에서 모조리 다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라요.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능력 좋아하잖아.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만 모조리 선택하고 살지라도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되는 걸 믿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번제단 통과하고 그 능력 얻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고 각오하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가는 곳은 언제라도, 거기가 어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